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진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그 인생을 풍성케 해가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감동해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일관된 생각은 역시 사람을 살리고 풍성케 해가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대략 주전 1400년 이렇게 잡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전쟁하고 피해도 입었고, 그러면서 출애굽하느냐고 힘들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고 오랜 동안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피투성이와 같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 에스겔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씻겨서 먹이고 기르면서 멋진 처녀로 그렇게 기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 주전 1000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예배 시간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기쁨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교회가 끝나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풍성케 해가는 그런 의무와 사명과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룻기가 나옵니다. 그 룻기는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 땅이 배경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 이 네 식구가 이렇게 살다가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들면서 안 되겠다, 이 땅을 잠시 놔두고 우리가 어쨌든 농사 짓는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장가를 가요. 그래서 6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베들레헴 땅에도 비가 내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과부,
그리고 며느리 과부 둘 이렇게 하면서 과부가 3명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젊은 두 자부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너희들 남편은 다 죽었으니까 여기 남아서 재가를 해서 그러면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막내 자부 룻이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붙쫓으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어머니와 둘이서 이렇게 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때마침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곡식을 벨 추수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룻이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밭에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 가운데서는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곡식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추수한 사람들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를 털어서 어머니와 함께 연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며칠 지나면서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낯선 룻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저 이방 사람인 모압의 여인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나오미가 이렇게 그곳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룻만 데리고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보니까 참 여인이 참 조신하고 참 성실하고 또 특별히 그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이 밭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우니까 좀 그 곡식 이삭을 좀 일부러 좀 몇 개 좀 떨어뜨려서 저 여인이 먹게끔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저 여인도 와서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나가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 룻의 몸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집니다. 우린 그 룻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만약에 이 룻이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룻을 천대하면서 너는 이방 여자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또 보아스가 그 룻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윗 왕가가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 이세, 다윗이 탄생하면서 다윗 왕가를 이루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렇게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천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을 풍성케 가면서 다윗 왕가를 이루었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도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복음서에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고 돌을 들면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 이 여인이 이렇게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을 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시험거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치지 말라 그러면은 일단 율법에서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치라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는 그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러 하면서 사랑을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 저분은 매정하고 비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분이야 라는 말을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거 모르시겠어요? 치라고 그래도 이게 말꼬리에 걸리고 치지 말라 그래도 말꼬리에 걸리는 걸 다 압니다.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말꼬리에 잡히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시죠? 땅에다가 뭘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데 그 여인을 칠 만큼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해요. 이 여인을 칠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허물과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그 말씀 속에 결국 그 여인은 여인대로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그 여인은 여인대로 살리시고 동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살리신 거예요. 뭘 살리셨을까요? 그들의 양심을 살리신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만 살아있다라고 다 생명이 아니고 내 속에 영도 살아있어야 되고 동시에 양심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잠잤던 저들의 양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서 잠자는 저들의 양심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이 여인을 돌로 치겠냐 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성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그 인생을 풍성케 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66권의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제목이 뭐냐라고 물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그 정리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열정이, 성사 하나님의 열정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지옥갈 백성을 살리고 사단에 눌린 자를 살려서 그 인생을 구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풍성케 해가는 것이 성삼 하나님의 진심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6장과 10장 그러면서 두 절을 읽었습니다. 6장 63절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6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 건데 그 6장 전체는 그 유명한 오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 그리고 12바가지 남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어저께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도 좀 먹여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어저께 하셨으니까 오늘 또 못하실 일이 없죠. 얼마든지 하시는데 군중들이 계속해서 먹을 걸 달라고 다니는 그 모습이 한편 측은하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전 천사명경에 우리의 조상인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민족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 않냐.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갔지 않냐.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물도 먹었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양식, 신령한 떡을 먹었지 않냐.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떡을 먹었지 않냐. 우리는 그 만나가 참 신비로운 떡이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신령하다라고 믿는 그 만나조차도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냐. 영원히 살았냐. 영원히 살지 못했지 않냐.
기껏 살아봐야 70년, 기껏 살아봐야 80년 살았지 않냐.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도 결국은 육이잖아요. 떡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고 물질은 절대로 사람을 영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나를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만나조차도 사람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어. 육은 무익한 거야. 물질은 무익한 거야. 그 말씀하시고 있고 그 전반부엔 또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말이 뭘까요? 성삼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풍성케 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아니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아니냐. 육은 무익하다. 만나도 먹었지만 7, 80년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른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선한 목자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담을 넘어간 자는 주인이 아니다. 뭐 그런 말씀 그 전반에 쭉 하시면서 10장 1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하시는데 도둑을 얘기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말씀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전반부에 말씀하신 도둑은 누굴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찾아서 돌아다녀요. 사탄이 뭐하는 존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해가는 것.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커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 살리고 풍성케 해가는 성령님의 역사,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세상을 살려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내쫓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됩니다. 자, 세리 창기가 왔어요. 내쫓아야 될까요? 더러운 사람들아 나가라 그래야 될까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됩니다. 중국 교파가 왔어요. 조선족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됩니다. 이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관념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의 기본적인 관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참 감사하다. 물론 다 좋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살리고 풍성케 해가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것에 신경과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그동안 기념교도 몇 개 세우고 뭐 분일 전도단도 움직이고 또 사회부도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왜 전도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 사회봉사를 해요? 세상을 풍성케 해가기 위해서. 답은 언제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풍성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갖고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그렇고 사회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는 전도해야 되고 세상을 풍성케 해야 되니까는 사회부 활동을 해야 되고 교학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교학교가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한 영 한 영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조만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큰 나라들이 왜 그럴까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더 풍성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잡아먹어서 누르고, 그리고 갑질을 하고 좀 세상 속에서 좀 큰 소리 치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찼으니까 저런 일을 하지,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 짓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어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런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야 된다, 풍성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고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리고 풍성케 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풍성케 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풍성케 해가는데 늘 앞장서 나가시는 복된 교회,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